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정확한 그 법의 이름은 김영란법이 아니고 좀 긴데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부정청탁 같은 걸 막겠다는 소리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뇌물이나 뒷거래를 통해서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칙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도록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 첫 신고건이 뭐래요? 혹시 들으셨어요? 학생이 교수님에게 수업 시간에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신다고 캔커피 하나 드렸는데 그게 첫 신고건으로 올라왔어요. 교수에게 뇌물 줬다고. 엄격하게 걸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한쪽 마음이 좀 거시기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잖아요. 아니 선생님에게 캔커피 하나 올리는 거로도 주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처벌되는 사회라 그러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정의라는 것이 초코파이 정 말고 정의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 가지고 온 사회를 개혁하고 규제하고 돌아가게 만들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구멍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법은 어떤 적당히 해야지 그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분노를 만들어내고 온 사회를 경직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이 가진 부작용도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미시나라든지 이런 데 있는 율법들을 총 정리한 거 보통 흔히 하는 말로 613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613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교 이름도 다 못 외우고요. 지하철역 이름도 다 못 외워요. 그게 600개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600개 되는 율법을 세워주고 다 지키라 그러면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억력이 딸려서라도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기도 힘들거니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꼭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남 죽일 때 활용이 돼요. 남 죽일 때.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요?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친 것을 놓고 사실은 도구를 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를 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내내 지금 로마서 내내 읽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 나를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는 이거를 뭐를 위해서 사용해요?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완벽해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겉행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할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완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갖가지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울증도
완벽주의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해요. 왜 우울해지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신경이 왜 과민해지느냐?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끝내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성경학자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신학자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도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오히려 망가지게 되고, 완벽주의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게 되고 힘들게 만들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생활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과 자원봉사의 차이가 뭐예요? 일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가 나와야 되고 대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페이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아들 대학 가게 하시고, 내 딸 취직되게 하시고, 시집도 잘 가게 하시고.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가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항상 공정성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소리가 뭐예요?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규칙을 따지기 시작하고, 룰이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법칙에 안 맞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뭐예요? 내 걸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힘든 사람들 구호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나요? 오히려 퍼주고 더 퍼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사람은 수건 한 장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상품권 받는다 할지라도 되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 하면, 10만 원 상품권 받은 사람에게 축하해주는 박수가 나와야 되죠. 너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축하해주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뻐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뻐해줘야 되는 건데, 남 때문에 열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일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도 정확하게 주판을 튕기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예금 통장 들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맨손으로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불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소리예요? 탕감해 주시겠다는 소리인데, 탕감하면서 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줘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남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이는가, 아니면 은혜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이는가를 바라보는
척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이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그 목사님의 자녀도 너무너무 똑똑하대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뭐 하버드, 예일 다 나오고 아주 뭐 취업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을 안 한대요. 부흥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 아들 보고 자기 자식 구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잘 되고 했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맨날 쥐어박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목사님 아들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은 너무너무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좀 무식하대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목사님이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쳐도 대체 성경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는 게 별로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난 야곱처럼 살 거라고 감동을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들이 뭔가를 깨우쳤나 보다 하고 그 감격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대요. 대체 뭘 읽었길래 야곱을 그렇게 존경하게 됐냐고. 뭐 때문에 존경했다 그럴까요? 그 아들이 그날따라 읽은 대목이 뭐냐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대목을 읽었는데 그 대목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돌베개 베고 자면 너무 베개서 못 자는데 너무 힘드는데 이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도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야곱처럼 인내심을 가져야지 하는 의미에서 야곱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아이고 이런 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교회는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을 보고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저 모양인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얘보다는 낫지 않은 마음에서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는 이게 실화예요. 실화인데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도들끼리 질투를 느끼고 배 아픈 거 수준을 넘어서서 목사님 아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놓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죠. 오히려 목사님 아들이 안 되는 걸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4장 끝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바꿔보기로 해요. 어떤 의미에서 바꿔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일하지 말고 은혜로 살자. 일하는 건 뭐라고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 날아오는 게 있겠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헐뜯기 시작하고 남의 문제를 발견해내기 시작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 남이 잘 되는 걸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어요, 내가 대단하지요 인정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 잘났다는 큰 소리가 나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